이미 홀연히의 성령,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말씀으로 하여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 주님 한마디, 아멘 한마디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내 발작 하나 들여놓는 것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가능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한 말씀, 사도행전 2장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1절, 2절 두 절만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부활절로 지킨 것이죠. 올해 부활절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비롯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40일 동안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그 순간, 마지막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에서 120명이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만 전념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지난 그때, 오순, 다섯오, 열순, 그래서 50일 지난 그때, 50일째 된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보면은 열흘이 지난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 교회도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주일 오늘까지만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기 그때까지 그 50일이 이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50일. 그러나 돌아보았을 때 50일이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본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축이 되는 이때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실제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때는 부활절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또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의 생일이다. 네. 뭐예요? 그게 부활절도 교회의 생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도 교회의 생일인가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가 이해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우리는 영적으로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은 무리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시대에 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약에 허락된 그 한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로 와서는요, 성경에 이름만 잠깐 기록되어 있는 사람, 혹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아브라함,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놀랍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감당한 그 일보다도 신약에 와서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감당한 그 일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어느 것을 초점으로 하여도 너무나 나눌 말씀들이 많지만은,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에 오늘 이 2장 1절 2절에 나온 임이라는 단어, 그리고 호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임이, 호련히, 성령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요. 그러나 이 당시 상황 가운데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쉽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보면은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당시 상황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이 될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보면은 50일이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장황하게 전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 요 말씀 하나만 전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요 말씀 하나만 전하세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요, 상당히 많은 말씀을, 다양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셨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 전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더 능력 있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 전하시는구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거 진짜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 진리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요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죽으셨지만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요,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요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 하나는 꼭 그래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귀하다라고 할 거예요. 청개구리가 엄마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잖아요. 살아생전에 말을 전부 다 반대로 따라하고 말 한마디를 안 들어서 엄마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얘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으니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거는 그래도 꼭 지켜줘야 되니까 나를 개울가에 묻어주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엄마가 죽잖아요. 그럼 개울가에 묻어주어라라고 예언하면은 맨날 반대로 하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줄 알고 엄마가 개울가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청개구리가 진짜로 개울가에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울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이 유언하신 거는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말씀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들인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하라. 요 하나.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였던 것인데, 그러나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실제 말씀은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단한 원리,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 복음 전할 능력이 주어진다. 예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전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전국 노래자랑 나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원래 있었던 장안동에서 요 반주기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한 30번 정도, 한 20-30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노래 찬양을 했었어요. 네, 그 찬양을 근데 해보면요, 그게 은혜가 돼요. 네, 이게 그때는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 절박함이 하나하나,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국 노래장도 나갔던 건데, 근데 이게 제 분량 가운데서 경험으로는요, 이게 맨정신으로 못해요. 맨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거 기타도 아니고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사람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나 혼자서 노래한다. 그게 맨정신으로 안 돼. 그래서 이게 나가기 전에 혼자서 내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들고 나가야 이게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근데 딱 찬양 붙기 시작하면은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요. 찬양 가요. 물론 들어주는 사람 없고,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두고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하고 술하고 연결져서 말씀된 말씀들이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네, 그 말씀도 술 취한 것, 성령 충만한 것, 이렇게 방향은 다르지만 영적 원리로 보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기 없는 사람이 술 취하면은 용기가 있잖아요. 담대하잖아요. 맨날 이러고 다닌 사람이 술 취하면요, 막 세상에 온 세계가 다 덤벼도 싸워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싸움 걸었다가 막 난리 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성령을, 그 좋은 예는 아닌데 원리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내 증인 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기 직전, 하늘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 한 말씀 전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5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지 120명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500명을 예수님이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셨는데, 그러나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 받아들고 지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500명 가운데 120명이다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00명에서 120명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실제로 순종하여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흘 동안 다른 것 없이 그저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기도를 정말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거 그저 앉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을 줄 알고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딱 폼 잡고, 길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기도 말고 진짜 폼 잡고
방석이라도 하나 깔아놓고 수건이라도 하나 깔아놓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5분이 50년 같아 이게. 해보면 알아요. 진짜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해서 딱 하면요, 시간 진짜 안 가요. 텔레비전 보면은 뭐 5시간이 5분 같이 지나가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5분, 10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열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이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전혀 모르는 막연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가지고 막 기도가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달랑 하나 딱 붙잡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역사, 기독교 기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순간은 그냥 성령 없이 그냥 이러고 버티고 열흘 동안, 그 열흘도 열흘 기도한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언제까지라도 그냥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린다 해놓고 열흘 지나간 그 시간의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그 상황 가운데 결코 짧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큰 의미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요, 오늘 두 단어만 원어 헬라어로 소개해드리면, 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쉼플레로라는 단어, 그리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호련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미 이름의 쉼플레로와 호련히의 아프노라는 단어. 쉼플레로는요, 이미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프노는 갑자기 즉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그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되니까 성경은 이미 이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 채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즉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허송세월 하고, 그러나 한순간에 13년 만에 애굽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저 한순간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보디발 집에서의 10년, 감옥에서의 3년이 채워짐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총리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미 보내실 때에 보디발의 10년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누명 씌워서 감옥으로 보낼 때에 3년이라는 시간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10년, 3년, 13년의 시간이 채워지면서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로 등극하여 총리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라반 집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도망해서 보내요.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라반 집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기름 부으심, 에서와의 화평, 화해, 이 임의에서 호련히로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보내고 감옥에서 3년 보낼 때 하나님이 요셉한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요셉한테, 야 요셉아 힘들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10년만 지나면은 여기 나간다. 그리고 감옥에서 누명 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야 감옥에서 3년만 지나면은 여기 나가고 너 총리 돼. 너 여기서 10년 참고 여기서 3년 참으면은 총리 돼. 이런 얘기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10년 가고 그냥 3년 간 거예요. 돌아보니까 10년이었던 거고 돌아보니까 3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총리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요셉을 누가 알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한순간에 이 사람 총리 됐다. 뭐야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야기는 10년, 3년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었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마지막 에서와의 화해를 두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에서와 화해하거든요. 근데 에서와의 화해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야, 에서와 화해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 허무해요. 에서가 20년 동안 일을 갈면서 야곱만 돌아오면 죽인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에서가 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야곱이 여기 딱 지나가 에서를 만나면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그때에, 그러면 이게 세상 드라마 같으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요 딱 열어보면요, 상점 딱 열어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아, 야곱이 형님 이러더니 하고, 이게 뭐야?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풀고 탁 열려지고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야곱아 형님 그러면 막 펑펑 울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드라마 같으면요 사람들 드라마 안 봐요. 그런 게 어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 아마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갈등이 막 위기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다음날 드라마가 어떻게 열릴까 그러는데 너무 허무하게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화해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령의 역사는 이래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만 가지 수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딱 막상 열리면요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뭐 허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했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야곱이 어떤 이런 취한 게 없잖아요. 요셉이 내가 10년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문화를 배우고 3년을 이 감옥에서 많은 이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서 행정을 배워서 총리에 등극하여 어마어마한 총리 역할을 감당하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미 이름에 쉼플레로의 그때에 호련히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이 그저 체감하기에는 호련히 갑자기 임한 것으로 느껴졌지만 그 시간이, 그 구간이 채워짐으로 그 즉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풀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종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나 분명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몰랐던, 전도할 줄 몰랐던,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너끈하게 다 감당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려요. 이 과정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간을 두신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자 작정해 두셨던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마지막 예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채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직전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호련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시 예배 세례 받으셨거든요. 이 세례를 너무 갑자기 받았죠. 그 밑에 보면 등록에도 이름이 써 있고 세례에도 이름이 써 있으니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았으니 이게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유아 세례는 교회 법으로 원칙으로는 2돌이 되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근데 얘들이 2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세례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해 봤어요. 부모 중에 한 분만 세례를 받으면 애들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괜찮으시면 이번에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은 아버지로서 유아 세례 함께 하면 좋지 않겠어요? 좋다라는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8시 예배 때 세례 받고 그 부인 집사님 예배 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10년 봐봐요. 언제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교회를 만날 줄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우리 애들 유아 세례 얼마 안 남아. 그럼 나 세례 받게 이렇게 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뭐도 모르는지 해가지고 그냥 만난 건데 그러나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은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거잖아요. 그 처가가 그 가정이 그 사위 한 사람 꼭 예수 믿고 세례 받기를 기도하면서 10년 동안 부담될까봐 말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그 10년 만에 세례 받을 거다 이렇게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딱 그래서 오순절 되면은 50일 되면은 성령 임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밟아간 거예요. 그대로 막연히 기도하는 딱 하나님 때가 채워지니까 이미 이름에 파기 열리는 호련히 한순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해 놓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또 목수의 현장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밟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생의 3년 반의 시간을 다 밟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신 이후에 구약의 하나하나 예언된 그 말씀에서 하나도 비껴감 없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과정, 죽음 과정 다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성령 다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0명의 그 열흘의 시간이 채워진 이후에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 시대, 선교의 시대가 막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간이 채워지는 그때가 와요. 성령이 실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저 호련히로 보이는, 그저 우연히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것으로만 보이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저 호련히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 한 번 다녀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도 참아 넘기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요만한 말 한마디 참아 넘기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만한 유혹도 못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유혹이라도 사람이 나 이겨? 난 승리해? 그렇지 않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내가 수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그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채워짐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호련히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저 우연으로 막 그냥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이 진행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사람이 그 차를 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짐이 되는 겁니다. 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차가 좋을수록 안 좋아요. 그냥 요만한 조그만 경차를 밀고 가지 어마어마 벤츠, BMW 이런 거를 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겠냐고. 밀고 가면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차를 밀고 가는 생활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것이 딱 맞아 들어가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딱 시동 걸리면 요사님 시동을 요렇게 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라가지고 요렇게 거는, 좋은 차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시동 거는 차를 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 위례 인테리어 할 때 간판 단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의 제가 항상 상주했어요. 인테리어 한 데는.
간판을 수요일 날 달았는데 세상에 오전부터 일을 하더니 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장안동에서 간판 단 날은 뭐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끝나는데 여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너무 추웠어요. 근데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러 장안동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안 맞춰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맡기고 예배 갔어요. 그런데 다 이제 알아서 마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날 봐야 그래도 이거 또 간판도 전부 정말 귀찮게 조금 죄송하다시피 하나하나를 아니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정말 0.1mm 제가 좀 되게 싫었을 거예요. 삐뚤어졌어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하나하나 다 시어머니처럼 참견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 내가 마지막을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래도 간판인데 간판 탁 달고 하나님께 나 혼자만이라도 어떤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간판을 봉헌하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기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다시 오는 길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갔어. 그때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데 난 나름대로는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차를 가지고 일로 안 가고 동부간선도로로 안 가고 요 뒷길로 왔어요. 근데 뒷길로 가니까 그날 스타렉스가 후륜이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못 올라가고 여기 이 마천 터널 지나가지고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지나가는 경찰차 타고 왔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뭐 외제 차들 몇 대가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차는 국산차 싸구려 차는 잘 가.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외제 차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걸 넘어가는데 딱 걸려가지고 눈 미끄러져서 안 가는 거야. 차가 안 가. 근데 마침 지나가는 세 남자가 아저씨 제가 밀어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 세 아저씨가 밀어주는데도 2분 3분이 넘도록 못 밀어. 근데 이 아저씨들이 꽤 해주시더라고요. 미해가지고요. 결국 팍 하더니 딱 걸려서 가는 거야. 차 가는 거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차를 세워야 되니까 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비상등 켜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때 결국은 요 언덕 못 넘어가고 멈췄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 재밌더라고요.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딱 밀어내고 가는 거야. 그때가 온다니까. 이미 이름에서 호련이로 넘어가는 때가 온다니까. 이렇게 팍 성령 탁 걸렸다 팍 열려지는 때가 와요. 믿으시고 축복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는 그때가 온다. 성령이 호련히 임하여 실제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가 온다. 내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내었던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일이 되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어떤 걸 결단해야 한다, 작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내 예루살렘에서 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그 기도의 구간이 채워짐을 통과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혀진 것만 같아 보였던 모든 관계들이 모든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풀려짐을 경험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힘으로 해서 된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현장에 성령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미친 듯이 일이 풀려지며 진행됨을 경험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실제 현장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